세계 역사를 공부해 본 분들은 이제 중세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천년의 역사도 공부를 하셨어요. 맨 처음에 교회 안에 교황, 교회의 황제가 생긴 것이 서기 590년이에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황제권을 가지고 세상을 막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언제까지? 1517년까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쏜 그때까지의 약 1000년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권을 말살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되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마녀 사냥으로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원래 교회는요, 권력을 가지면 안 되고요, 돈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 돈 남아들고 교회에 힘이 집중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스데반 집사님도 핍박을 받아 죽었어요. 힘은 무슨 힘, 돈은 무슨 돈. 그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예수님의 12제자가 몽땅 순교의 제물로 핍박받아 죽었습니다. 그 당시가 로마 치하였는데요, 네로 황제를 비롯한 10명의 황제들이요, 본업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서기 313년까지. 서기 313년에는요,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 뭐냐면 예수쟁이들 좀 그만 잡아 죽이자 그거예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만 잡아 죽이자.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자. 그런 결정이 났어요. 야, 핍박 속에서도 암암리의 부흥 성장에 오던 교회가요, 이제 예수 믿어도 안 잡아 죽인데 313년부터 590년이 될 때까지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돈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사제들이 권력을 거머쥐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마침내 세속의 질서, 세속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황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교황, 교회의 황제를 세웠어요. 그게 서기 590년의 일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는요, 엄청난 힘과 엄청난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한 분들은 카노사의 굴욕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의 황제가 교황한테 가서 눈밭에 맨발 벗고 3일 동안 싹싹 빌었어요. 이게 교회가 1000년 동안 세상을 암흑천지로 만든 죄과입니다. 교황권의 절정은 1190년에 교황을 하던 이노센트 3세 교황 때인데요, 이 교황이 교황청에서 교회로 막 은금, 보화, 곡물들이 막 마차에 실려서 전국에서 사제들이 가가지고 성도들 막 쥐어짜가지고 곡물을 교회로 들여보내는 그 마차 행렬을 보면서 교회에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지나갔다. 저 많은 물질들을 보아라. 교회의 부귀와 권력을 자랑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당대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이 없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맞받아쳤더랍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권력 집단이 되고 경제 주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중세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성직 매매였습니다. 어린아이, 학교도 가보지 못해서 글씨도 못 읽는 사람도 돈만 내면 저쪽에 있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직을 주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 걷어서 먹고 살고 또 상납도 하게 만들었어요. 사돈의 팔촌 조카가 먹고 집에서 뒹굴뒹굴 논다 그래요.
그러면 사돈의 팔촌한테 그 얼마나 있어? 돈 좀 가지고 와. 그러면 그 돈 받고 어느 교회에 성직을 하나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직을 하나 주는 거예요. 뭐 신학교를 다녔든 말았든 상관없어요. 글씨를 알든 뭐 상관없어요. 그래 갖다 주면은 그 교회에 의무적으로 내는 모든 돈들을 받아 먹고 상납도 하고. 그 당시에 로마 거리에는요, 창녀들이 귀부임처럼 차려입고 왕래하는데 그 뒤를 그렇게 성직을 얻어 가진 가짜 성직자들이 돈을 싸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장 100년 동안 지속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주 말주변이 좋은 태첼이라는 신부를 앞세워서 면벌부, 면죄부가 아니고요,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죄는 있는데 그 죄에 따른 벌을 교회가 사면해 준다. 돈 내고 그 면벌부를 사면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벌을 사해 준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돌겐치아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벌부의 효과는 뭐냐면 죽어 조상이 연옥에 머물러 있어요. 태첼이라는 말수 좋은 신부가 설교하기를 당신들이 돈을 가지고 성전 연보함에 넣어서 그 손이 성전 연보함 바닥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의 조상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해서 올라갑니다. 아멘. 그러고 돈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 안에는 성인들이 쌓아놓은 많은 선행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보속할 만큼, 여러분의 지은 죄의 값을 대속할 만큼 많은 선행들이 교회에 쌓여 있으니까 돈을 내고 그 보속의 선행을 사가십시오. 그 돈 내면 얼마? 10,000원. 그러면 네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는 벌을 받지 않아. 10만 원, 한 달 동안 지은 죄는 벌을 받지 않아. 여러분, 신자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죄 짓고 교회 와서 돈 몇 푼 되면은 죄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겠어요. 이 면벌부를 파는 태첼 신부 일당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대학의 교수로 있는 조그마한 동네에 왔어요. 이제 그 얘기를 다 설명하면 긴데요, 조그마한 인구 한 4,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대학을 세웠어요. 프레드리 3세라는 선제후가 거기다가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대학을 세웠는데 마틴 루터가 원체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 대학이. 그리고 비텐버그가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거기에 태첼 신부를 앞세운 이 면벌부 판매하는 일당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살던 젊은 루터가 그 면벌부 판매하는 교황청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교회 문에 붙이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봅시다. 이게 과연 맞는 가르침인지, 이거 당신들이 하는 일이 정말 교회가 할 일인지 좀 공개적으로 내놓고 좀 의논하고 토론하고 제가 모르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항의문을 건 날이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504년 전 바로 오늘이 옳습니다. 그 운동이 즉시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물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도움이 됐어요. 금속 활자가 발명됐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권에 지금 돈으로 한 500만 원쯤 가져야 살 수 있었어요. 가죽 양피지에 필사한 거 금으로 포장하고 막 이따만한 성경이니까. 그런데 지금 돈으로 한 15,000원, 2만 원 가지면 성경을 누구나 읽게 됐어요. 이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원래 수도사였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몸부림치고 해결의 길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만나고, 그래야 진짜 구원을 만나고,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예배당은 무슨 교양 함량하러 다니면은 예수님 못 만나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마틴 루터처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당시 교회는요,
사제들이 앉아있고 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그러면은 돈을 10만 원 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청소를 일주일 동안 해라. 그러면 네 죄를 용서한다. 사제가 그렇게 용서해주면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상, 돈은 한 100만 원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너 뺀질뺀질 놀기만 했으니까 교회 청소 2달 동안은 네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죄를 사하마. 이렇게 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루터는요, 요만한 죄까지 자기 속에 있는 거 돋아날 때마다 그의 스승인 스타우피츠 신부를 찾아가서 하도 고해성사를 해대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하도 자주 드러내니까,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이 루터의 스승 신부님이, 루터야, 제발 죄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랍니다. 하도 자주 고해성사를 하러 오니까. 그 당시에 루터를 비롯한 수도사들은요, 죄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금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하루에 그저 주먹밥 하나 먹고 몇 년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 깊은 사막에 걸어 들어가서 홀로 거주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몸의 고행을 위해서 무릎으로 성당의 높은 계단을 막 피 흘리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이런 수도를 해왔습니다. 루터도요,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 성당의 계단을 기어오르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다뤄도 내 속에 있는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고행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로운 말씀이니까요.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닿았습니다. 종교적인 성사나 고행이나 금식이나 여러 가지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나 돈을 내고 면벌부를 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죄를 해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종교 행사나 성례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걸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믿음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개혁된 신앙이거든요. 그게 진정으로 오리지널 신앙이거든요. 그 사실을 체험한 마틴 루터는요, 이 세상의 타락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구원의 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르짖은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켰으니까 자기가 변화된 내용을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우리 소승재 장로님이 밝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솔라 그리스토스, 솔라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더 보탰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인이 사제입니다. 그런 이론을 붙였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 성경인 것은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회의 절대 권위,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다.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더라도 교황이 말하면 그게 진리다. 근데 그때 어떤 때는 교황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어떤 때는 교황이 창녀하고 자고 나오다가 들키고 이런 때인데, 교황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다. 마틴 루터, 아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이 성경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교회가 성경으로 결정한 것이다.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아니, 교황의 절대권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막 정면으로 지저댔으니까 난리가 법석 난 것이지요. 성경은 불변의 말씀인 것에 비하면
교황은 엉터리거든요. 막 이쪽에서 이 사람 교황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저 사람 교황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돈 많이 더 내서 황제하고 결탁돼서 교황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게 어떻게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교황도 인간인데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지 않느냐. 가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모든 가변적인 거 막아주는 절대 불변의 성경 말씀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교황이나 사제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자들은 그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개혁신앙의 두 번째 요체입니다. 첫 번째 요체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 개혁의 시동을 건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교황의 의, 교회의 의, 나의 의를 위해서 죄 지을 수 있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고행하고 끊임없이 수행해서 나의 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루터가 성경 읽어보니까 나의 의는 아무리 갈고 닦아도 구원에 이루는 의가 아니라는 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뒤집어 세워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셔야 구원이 된다는 것을 배워낸 거죠. 교회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은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말을 남겼죠.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고린도서 8장 말씀, 지식은 반드시 교만과 짝해 댕긴다고 말씀드려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교만은요, 뭘 좀 알면은 죄 짓는 용도로 쓰이지 그게 구원할 수 있는 무슨 자기의를 만드는 대로 못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뒤집어 쓰어서 우리를 구원한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그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시 교회는요, 이런 진리를 고의로 은폐하고 인간의 공로, 교회의 공로, 적선, 십자군 전쟁에 참여, 면벌부 구매, 이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너의 선행으로, 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을 왜곡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뭐죠?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강한 신앙을 물려준 것이 개혁자들의 공로입니다. 세 번째 요체는요, 솔라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그 당시 교회는요, 교회 가면은 모든 사람이 6가지 성사를 치러야 돼요. 세례, 견진, 성찬, 고해, 결혼, 종류, 그 다음에 사제, 서품, 7가지 칠성례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사제가 못 돼. 그러니까 결혼 성사를 한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없어. 서품 성사를 못 해. 또 서품 성사를 하는 사람은 결혼을 못 해.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6가지 성례를 거쳐야 구원받는다. 개혁자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거 가르쳤어요. 사제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에 교황이 추기경이 없어도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지난 1000년 넘는 가톨릭의 성례전이나 선행을 통한 구원의 가르침, 이 구원 자체를 들켜쥐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한포 사격을 막 내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난리가 난 거죠. 루터의 가르침이라면은 지들 밥줄이 다 끊어지는 거죠. 누가 돈 내고 면벌부 사겠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밥 먹고 살고 저기 가가지고 사창가에 노는데 그 수입이 다 끊어지니까 마틴 루터로 그냥 두겠냐 그 말이에요. 타락한 교회는요, 사제에게 사죄의 특권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사제가, 즉 목사가,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줘야 그 죄가 해결된다고 가르쳤어요. 루터는 그거 아니다. 모두가 사제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나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목사가 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 뭐 하는 거죠?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네 죄를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제사장은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지만 너에게는 어린 양 죽으신 예수의 피가 있으므로 네 죄를 그 피에 의존해서 네가 해결할 수 있다. 신부한테 안 가도 된다. 고해성사 안 해도 된다. 속전을 안 바쳐도 된다. 면벌부 안 사도 된다.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남을 개혁하는 것 투쟁이에요. 갈라져요. 나를 개혁하면 하나 되고, 그게 진정한 성경의 정신, 그게 진정한 예수의 정신이거든요. 한번 다짐합시다. 나를 바꿉시다. 남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 너 남 바꾸려고 그러지 마. 너 좀 바뀌어, 너 좀. 아멘, 할렐루야. 너 좀 바뀌어라 이놈아, 너 좀 바뀌어. 내가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너 좀 바꿔라. 내 속에 개혁이 있는가? 내 속에 신앙이 성경적인가? 내 속에 신앙이 오직 믿음으로 신앙인가? 하도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쓸데없는 잡지식으로, 쓸데없는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개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자기 살피면 다 바르게 돼요. 세상을 빨갛게 물들일 방법 없어요. 내 안경 하나 빨갛게 쓰면 세상이 빨개져요. 세상 사람들 따뜻하게 만들 방법 없어요. 나 하나 따뜻해지면 세상이 따뜻해져요. 예수 믿는 거 뭐예요? 나 바꾸는 거예요. 루터는요, 목숨 걸고 개혁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많은 개혁자들이 막 불에 태워 죽였어요. 목숨 걸고 일해요. 사람이 가진 생각 바꾸는데 위험이 있다고죠. 개혁은요, 자기 자신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거 이거를 내려놔야, 이 기준을 깨뜨려야 그 다음에 자기 안에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어려움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요. 1521년 모름스 회의에서 목숨 걸고 참석한 그 루터의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심령의 개혁,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 그 재판에 가면 여기 오지도 못하고 잡혀 죽어. 옛날에 얀 후스가 그랬잖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루터는요, 보름스의 지붕의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나를 방해한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목숨 걸고 그 재판에 참석했다가 그때의 심령으로 만든 찬송이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방패와 병기 되십니다. 내가 이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명예와 권세를 다 잃습니다. 내 지위를 다 잃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이 옳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의 앞장서는, 개혁이 뭐예요? 막 이거 들고 남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나를 바꾸는 피나는 노력, 나를 바꾸는, 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꾸는, 갱기로 갈아엎는 이 신앙의 내부적 농사를 향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가시는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